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제가 해왔는데 상당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거의 정점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혼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잘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부터 13장 시작됐죠. 자, 지난주에부터 시작되어진 13장. 자, 어떤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아주 특이한 성경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니, 사탄은 들어봤는데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자, 사탄, 마귀, 그리고 용, 악마,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마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귀가 권세를 준 인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으로 옮기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죠? 석가모니가 죽었나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죠. 공자님이 죽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빌립보서 2장 편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더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곧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영지주의 이단이었고요. 그 이단 중에 가현설 이단이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더럽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우리가처럼 더러운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로 오신 이를 부인하는 이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사탄은 따라쟁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그 악마가, 그 마귀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용으로 대변되는 그가 여러분 한 인간에게 권세를 주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로 황제가 그랬고, 뭐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예표적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용은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권세를 줬네, 용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한 성경적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용이 자기의 뭐를 줘요? 보좌를 주었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좌를 넘기셨다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를 넘겨줘요?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냥 뒤에서 뭔가 이렇게 쏙닥거리고 뒤에서 뭔가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레닌 같은 사람, 이 마오쩌둥 같은 사람, 이런 악한 인물들이 막 5천만 명씩 죽이고 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동안 용이 뒤에서 권세를 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68혁명을 통해서요, 여러분, 홍위병들에 의해서 자그마치 4,500만 명을 죽입니다.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화혁명을 왜 일으켰어요? 이 문화혁명이 온 세상을 평등하게 할 것이다, 모두 다 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 된 거예요. 몇 명이 죽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4,500만 명이 마오쩌둥의 68혁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용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뒤에서, 특별히 지금도 북한에 선교사님들이 억압되어 있고 억류되어 있고 그들의 생과 사를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뭐예요? 권세를 준 거야. 근데 나중에 권세 정도가 아니라 보좌 자체를 넘깁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까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그랬죠? 지가 자기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언제? 태초 이전에, 태초에, 그죠?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의 품 안에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듯이 자신의 보좌까지 넘겨줄, 큰 권세를 넘겨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자, 그 존재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여러분,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해요. 다니엘서에 표현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성도의 권세까지도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줍니까?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정치적인 힘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살펴본 3절과 7절에 의하면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받게 된다고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할
사탄에 의해서 보좌까지 넘겨받은 그 막강한 그가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까지 다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만큼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할 정도의 이런 막강한 통치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표적인 인물로 김일성, 히틀러 등등 많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모형적이고 예표적이었지만 자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민족이 그를 따를 정도의 이런 통치자가 있었나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네로 황제 누가 있었나요? 이런 통치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구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감사한지 아세요? 자 여기 이 짐승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왜 할렐루야인지 아세요? 420개월이 아닌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420년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42년이 아닌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42달이에요.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죠? 미국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5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네, 대충 그 정도 돼요. 저는 오직 성경만 읽느라고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또 이제 재선을 해서 들어갈 벌써 행보를 하잖아요. 네, 적그리스도는 재선이 없습니다. 재선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런 저기를 갖는데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갖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기독교 2000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42달이 2000년이 될까요? 4200개월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4200년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42달이 어떻게 기독교 2000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환란 자체를 완전히 전부 다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은 아예 없고, 대환란은 뭐냐?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가 대환란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무천년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선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들과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의 개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선 좀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부터 해가지고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라 불리우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일해 동안, 일해의 절반, 일해는 7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해의 절반은 3년 반을 얘기해요. 여기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1290일,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일회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회는 뭡니까? 1290일, 42달, 42달이 3년 반이니까 한 일회는 7년이구나.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꼭 7년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4라고 하는 땅의 숫자가 합쳐져 가지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근데 7이라는 완전수 자체가 갖는 개념이 뭐예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해요? 굉장한, 충만한 환란이다, 그런 의미에서 7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이 뭐예요? 많은 예표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말세 이런 개념이 있지만 재림의 때가 있고, 그렇죠? 구분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때부터 말세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세가 있지만 그래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신약성경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구름 타고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세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 모형적으로 네로 시대 때 300년 기간도 이런 환란 가운데 속한 대환란이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중세 천년 암흑 기간 동안에 천주교회에서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7천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순교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기간도 역시 큰 환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첩되어지고 가중되어지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아무튼 이런 1290일, 그러니까 3년 반을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큰 환난 자체, 마지막 예수님 직전에, 마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 직전에 사탄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아주 극악해져서 마지막 어두워지고 전 세계가 타락한, 마치 홍수 심판에 이르는 노아 시대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결국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벌써 몽롱해지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전설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거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당시에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8명만 남고 다 죽는 그런 심판이 왜 있었어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유보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되면 온 세상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크게 이르는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지구상에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는 나라가 이제 몇 안 남았어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시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등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서 캐롤을 틀면요, 세금 폭탄 맞습니다. 세금 사찰 들어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위축되어지고 탄압받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영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이제 4%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국은 이미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 전체가 그렇게 넘어갔고요. 여러분, 미국도 저는 뭐 이렇게 과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거의 미국은 정말 기독교가 정말 초토화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오바마가 다스리는 그 한 10년 기간 동안에요. 그럼 8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는 오바마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친이슬람 국가 반기독교인,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죠? 뭐 이제 동성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생 인권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참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냥 우리가 버티고 겨우 그 정도예요.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면 돼요. 한두 사람 헌신된 몇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교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은 청와대에다 글도 올리고 막 더 열정적인 사람은 전화도 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은 시청 앞 광장도 나가서 으쌰으쌰도 하고 기독교 교회 탄압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얘기하지만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라, 내는 모르겠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동안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과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UN,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유엔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충청도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한 우리나라의 한 도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차별금지법 같은,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압박이 왜 들어옵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그런 법을, 평등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차관을 주지 않겠다, 뭐 동남아시아에 이런 식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점점 전 세계는 하나님과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지막 새벽이 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시점과 같은 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년일지 뭐 몇 년일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좀 뭐 그 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아무튼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할 것인가, 휴거될 것인가, 그런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야, 7년 대환란 전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러면서 우리는 들림받고 잘됐다 이놈들 용용 죽겠지. 밑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방사능 같은 거 오염돼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위에서 꼬소름하게 혼인잔치하고,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 이 대환란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좀 뜯어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요, 만약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공중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 돼서 올라가고 혼인잔치 있고 밑에서는 막 불바다가 돼서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고 하면 오죽이야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는 이런 성경 구절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긴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모든 법과 사상과 사람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묶여져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는 자도 있고요, 칼에 죽는 자도 있는 이런 그 환란의 기간을 온 몸으로 성도들이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분들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7년 대환란.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공중휴거가 사실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 재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껄쩍지근한 게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디까지만 재림해요? 아니, 재림에서 오다가 공중까지만 재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재림 훅 하셔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나가서 맞으러 나가 영접하는 거지 7년 전에 공중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강의의 이제 핵심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지금 뭐였어요? 전부 복습한 겁니다. 목사님, 무슨 복습을 그렇게 길게 하나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중요하니까 복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아니, 뭔 짐승이 또 올라오냐? 예, 또 올라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짐승은 짐승인데 또 다른 짐승이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아까 짐승이 올라왔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In me,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하시지를 않으셔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곧 성부 성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뭐를 하실까요?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사역을 완성시키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IQ가 떨어져서 안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IQ가 떨어지거나 구분을 못하는 바보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도록
감동함을 주셨고, 마음의 상태를 주장해 주셨고, 마음을 보호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우리의 삶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이것을 따라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활동하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행동, 액션을 취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인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온 땅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적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짐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은 뭐예요? 이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 파트를 담당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또 다른 짐승은요, 아까 그 적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력 영역을 담당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는 사탄의 기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자,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종교력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게 어떤 종교적인 집단일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일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루미나티가 될지 프리메이슨 쪽이 될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들까지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힌 마술들, 도저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마술들이 막 행해지죠. 제가 제일 참 충격받았던,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던 때인데 제일 충격받았던 때가 뭐냐면 데빗 카퍼필드가 이런 그 스테이지인데, 이런 스테이지인데요, 공중을 날아다녀요.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 10몇 년 전인가, 그 예수 믿었을 때군요. 한 15년, 20년 됐을까요? 이렇게 진짜 슈퍼맨처럼 쭉 저리 갔다가 저 끝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이번에는 여자 한 명을 옆에 끼고 또 쫙 날아가고 막 이런, 야,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훌라후프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이렇게 통과시키기도 하고, 근데도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릴지어다 하면은 불이 하늘에서 확 하고 내려지는 이런 이적까지 행하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바로 두 번째 올라온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사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 파트,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파트. 이 두 파트가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은 표에 관한 겁니다. 표. 자, 성도님들이 제일 혼동하고 제일 많이 미혹되기도 하고 제일 많이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아무튼 믿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헷갈려하는 이 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다 못합니다. 시간이 적겠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한 시간, 이 시간을 마련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뭐를 받게 하고요? 표를 받게 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가 모든 자예요.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모든 자에게 강요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이 성경 구절은 이해될 수가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야, 무슨 놈의 표가 매매를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는 매매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기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표는 매매와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돈이 없는데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로 사고 팔고 하느냐? 개념이 잘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 개념이 팍팍 왔나요? 저는 좀 별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개념이 잘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신용카드로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이해되어지는 현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신용카드가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은요,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 휴대폰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넣을까요? 플라스틱을 여기다 우겨 넣었나요? 막 집어 꼽아 넣었나요? 그게 아니죠. 모바일 뱅킹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된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모바일 뱅킹,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결제가 됩니다. 근데 잘 이렇게 좀 주인 업주들이 이거 어떻게 쓰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돈이 아닌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시대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대가 되면 아무튼 성경에 어떻게 영이 되어 있어요?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 표는 마지막 재림할 때가 되어지는 그 표, 제가 설명하는 뭐 바코드나 이런 거 말고,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발행되어지는 그 표는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어떤 형태로 또 실행이 되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매매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있어야 매매를 하게 하는 그 어떤 something, 그 뭔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산 가치, 땅, 집, 그리고 뭐 돈부터 해서 이런 모든 재산 가치를 은행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에 집어넣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겠죠. 전에 이제 김영삼 씨가 이렇게 검은 돈을 다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참 역대 대통령들이 비교적 잘 못했는데,
정말 김영삼 씨가 잘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돈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무튼 실명제 때문에. 아무튼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진 모든 재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누가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점점 세상이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가서 그 작업을 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재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돈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은 뭐예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돈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어지고 있고요. 자, 흔히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무슨 가상화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 떠들썩하게 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무슨 리플 등등 뭐 이런 가상화폐가 있죠. 그래가지고 돈과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10,000원짜리 들고 미국 백화점 가서 인형 주세요 하면 10,000원짜리 주면 인형 줄까요? 안 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목을 맵니까? 외환, 다시 말해 달러의 자금줄을 완전히 지금 막아가는 쪽으로 고사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텨지지 못하는 쪽으로 가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 나온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건 갤럭시 S9 노트예요, 노트. 갤럭시 9 노트인데, 갤럭시 10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런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지갑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이렇게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코인들을 직접 그 코인 안에다가, 여기 스마트폰 안에다가 지갑처럼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모바일 뱅킹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암호화폐 같은, 이 가상화폐 같은 건요, 지금 ATM기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저쪽 독일부터 시작해서 특히 스위스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소위 얘기해서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빵을 사 먹기도 하고 코카콜라를 사 먹기도 하고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도요, 이런 거 그냥 스마트폰만 딱 내밀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뱅킹 되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화폐가요, 어떻게 해요? 돈 역할을 해서, 여러분 똑같이, 그래서 화폐인 거죠. 가상화폐인 거죠. 아직 정부나 전 세계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구글에서 암호화폐 쪽에 손을 대기 시작할까요? 왜 그 전 세계에서 막강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드디어 암호화폐 같은 데 손을 대기 시작할까요? 왜 삼성 같은 전 세계에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하도록 어플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전 세계의 시스템 자체가 화폐 쪽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모든 재산 가치가,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의 표에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면 올스톱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은 어때요? 10,000원짜리는 어때요? 10,000원짜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리 쟁여놓으면 되겠죠. 그죠? 50,000원짜리 미리 어디다가 쌓아놓으면 되겠죠. 은행에 안 넣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달러나
우리나라 돈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점점 줄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도 직접 지금 이제는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발표하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페드로코인 같은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계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 하에서 어떤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그것이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자,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고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네로 시대 때나 이 초대 기독교 박해 때 황제에게 신상의 절을 한 사람은요, 표를 나눠줬어요. 이 표를 가지고 시장에 가야 시장에서 당신 신상의 절을 했구만 하고 고기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바코드 같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을 쳤죠. 이 바코드가 이제 666이다 해가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코드도 몸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유에 찍혀있는, 그리고 뭐 이렇게 빵에 찍혀있는 바코드 내 몸 밖에 있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도 내 몸 밖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왜 이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66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 표를 하신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 사탄의 표가 뭔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는 못 갈래요. 이마에 인친다는 건요, 옛날에 여러분, 주인이 종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들의 이마에 화인을 쳤어요. 찍었어요. 그래서 누구 거? 그 주인의 것이라는,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누구의 소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마를 한번 보시죠. 자, 어디 도장 자국 있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은 보이는 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이죠. 혹시 여기에 찍혀 있나요? 하나님의 것 해가지고 찍혀 있나요? 저는 가급적 이마를 안 깝니다. 왜냐면 제일 못생긴 게 제 이마예요. 아무튼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사탄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치게 하는 건 뭐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는 의미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인데 왜 오른손은 거기에 포함될까요? 이게 실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상징으로 끝난다면 오른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탄도 인을 친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사탄의 것이라 인친다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이 들어간 걸로 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이 다미선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많이 보여줬죠. 그죠? 지금도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자, 이게요, 숫자예요. 여기 두꺼꼬가 8, 가느다랗고 두꺼꼬가 0, 두꺼꼬 가느다랗고 1. 이게 여러분 컴퓨터는 지금은 많이 발달해서 숫자를 읽는데 확 읽는데 조금 전에만 해도 숫자를 읽는 거 컴퓨터가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림은 쉽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 여기 가느다랗고 가느다란 거 있죠. 주가 가느다랗고 가느다란 두 줄기가 숫자 6에 해당되는데 이게 맨 왼쪽에 6, 가운데 6, 끝에 6. 이야, 이거 보더니 막 우유에도 찍혀 나오고 콜라에도 찍혀. 우와, 예수님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게 666이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찍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66입니까? 666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666이라고 돼서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666입니다. 666이 아니라 666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바코드가 요것만 있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문제예요. 요게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수많은 바코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코드를 이제 드디어 손이나 이제 이마에 받는 시대가 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었던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뭘로 받죠? 저 바코드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기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까지도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충성 봉사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잘못해서 이 바코드를 그냥 손에다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요? 미안하지만 넌 예수 믿었어도 그 바코드 받았으니까 구원 취소됐어. 하나님과 구원이 끊어졌어. 미안, 빠이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떻게 가르쳐요? 이 바코드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제 베리침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현대판 선악과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표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돼가지고 지옥에 바로 퐁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답해서 되겠어요?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짐승의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매매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이름이어야 돼요. 그 시스템 자체가 얘가 짐승의 이름인가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내 이름은 바코드야 이러고 등장하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이름에 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떤 세상으로 변하고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세상의 변화가 되고, 어떤 시스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 굳세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